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19절.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오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오늘 8월 15일 주일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 이 주일이 8월 15일 하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광복절과 딱 겹쳤네요. 그래서 우리 빚을 되찾은 날 광복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광복절 하면 언제부턴가 조금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광복절 하면 기억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정말 온 생을 바쳐 희생하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몽땅 바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와 노고와 아픔과 눈물을 또 기억하지만은 또 어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가끔 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 뭐 독립운동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했냐? 일본이 미국한테 져서 그렇지. 미국이 이겨서 우리가 독립을 얻은 거지. 뭐 독립운동가들이 뭐 일본을 물리쳤냐 싸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럼 객관적으로 역사를 봅시다.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겠다. 일본이 패망하고 나면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만들겠다고 국제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언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국사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 제일 처음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선언한 선언문, 혹시 무슨 선언문인지 아시는 분? 이거 역사인데. 카이로 선언이라고 있습니다. 카이로 선언문. 예. 거기에 누가 참여했냐면은 미국의 2차 전쟁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이거 아시죠? 영국의 처칠 수상,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하고 중국 대표로 장제스, 여러분 장개석 총통 아시죠? 그때는 장제스가 중국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연합 국가들이 앞으로 장개석 총통이 중국을 통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 장개석 총통 이렇게 셋이 모여서 센 사람들 다 모였죠.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이 패망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를, 길지도 않아요. 제가 카이로 선언문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게 긴 내용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한 내용 속에 갑자기 한국이 등장해요. 한국은 제가 안 뽑아가지고 그냥 일본 대강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독일 적절한 시기, 제가 왜 두 가지를 헷갈리냐면 초안은 이거였어요. 초안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독립시킨다 했는데 나중에 이게 바뀌어서 다시 프린트돼서 다시 정식으로 나올 때는 적절한 시기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적이 없어요.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대만도 있고 동남아 여러 국가들도 있었는데 한국만 꼭 집어가지고 일본이 패망하면 반드시 독립시킨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국을 누가 되게 예뻐했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뒤져봤더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2013년도 동아일보에 실린 동아일보 탐사 역사 탐구 뭐 이런 그런 거, 어떤 박사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동아일보에 실린 자료, 2013년 동아일보 기사, 동아일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김구 선생님하고 장제스하고 친분이 있었고 가까웠답니다. 그리고 장개석하고, 그리고 장개석이 어떻게 그 임시정부, 한국 임시정부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그 계기가 윤봉길 의사가, 여러분 윤봉길 의사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이쪽에서 한국 교육을 안 하니까, 역사 교육을 안 하니까. 홍콩이라고 하는 공원에서 폭탄을 던집니다. 그때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상하이인가 어디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전승 기념식을 하려고 뭐 장군들하고 뭐 일본 그 지역에 만주 지역에 높은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기에다가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정말 전세 일대 쇼킹한 뉴스였고, 전쟁에 진 중국 사람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조선 사람이 폭탄을 던져버린 사건으로 장개석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임시정부 주석기를 하고, 뭐 그때 정확히 주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구 선생님하고 가깝게 됐고, 그리고 카이로 회담을 앞두고, 이거 역사 기록입니다. 그 임시정부 대표자들이 장개석하고 만나고 그리고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꼭 언급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한국 독립을 카이로 선언문에 올리는 거를 다른 특별히 안 좋아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 중에 어느 나라였을 것 같아요? 영국이요. 왜요? 영국은 식민지가 많잖아.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인도 식민지로 되어 있는 인도 문제 때문에 일본이 식민지로 갖고 있던 조선을 독립시켜준다는 문구를 넣으면 인도도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있었고, 그래서 뭐 미국하고 얘기가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미국은 신탁 통치를 하겠다. 바로 독립시키지 않고 미군이 가서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영국하고 미국이 그렇게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장개석이 얘기를 했을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빨리 독립시킨다 해서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중재를 한 것 같아요. 영국하고 장제스 사이를.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표현돼서 독립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포츠담 선언에서 확정이 되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것 같습니까? 아마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 일본과 싸워서 일본을 패퇴시킴으로 해서 얻은 독립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 대외적으로 조선은 그냥 일본이었어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조선은 일본이 지배하는 그냥 일본 영토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쟤네들 일본 영토가 아닌가 독립시켜줘야겠다라고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일본의 지배에 순종하며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지 않고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를 향한 일본의 통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잘못된 통치고 우리의 왕은 천황이 아니고 그렇게 치열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여기저기서 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요인 암살하고 한 거예요. 초반에는 만주에서 싸워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쟤네들 안 죽었구나. 일본에 통합된 거 아니구나. 쟤네들 힘들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 하시는 분이 싸워서 이기지 못하셨지만 이겨서 일본을 패퇴시키고 얻은 독립은 아니지만 싸운 것이 분명한 의미가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과 한 몸이 아니다고. 우리는 일본과 하나가 아니고 우리는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작은 목소리로나마 어쩌면 작게 보이는 일이라마 전 세계를 향하여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카이로 선언에도 이름이 들어가고 우리가 독립한 나라를 특이하게도 한 나라만 꼭 집어 언급된 그 케이스로 독립한 나라로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역사적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저기 경남 삼천군 군수셨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일제시대 때 어느 지역의 군수면 이거 친일파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3.1운동 기념 인명사전에는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경남 지역에서 3.1운동 때 같이 나와서 한 사람들, 그 애국자 명단에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정확히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한 책인데, 거기 저희 집에 가볼처럼 있는,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거기 할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후로 할아버지는 경남에서 군수였고, 뭐 고위급 친일파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6.25 때는 북한군에 내려와서 그런 사람들을 납치해서 끌고 가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북한군에게 끌려서 올라가시다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뭐 할아버지를 뵌 적도 없고 얘기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있는 건 그런 객관적인 사실밖에 없어. 3.1운동 때 참여하셨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군수를 하셨고 그리고 6.25 때는 납북되셨다. 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할아버지의 그 중심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비슷한 문제들 가지고 제가 놀란 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거니까 교과서에 왜 우리나라 시인들 1900년대 한국 현대시를 위한 사람들 이런 유명한 이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부했던 사람 중에 너무나 명명백백한 친일파가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광수 씨라든가 서정주 씨라든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문제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독립을 위해서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글을 쓰고 이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일본을 찬양하고 가미가제 특공대로 나가는 거 뭐 칭찬하고 가서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어라 막 이러고 여자분도 있어요. 저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10대 때 참 좋아했는데 뭔가 이렇게 찡한 아주 5천명씩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한테 충성하고 북한에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에 남아있다가 북한군 치하에 들어갔을 때는 북한을 찬양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별로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은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 이광수 씨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 어떤 그 독립운동 하다가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게 돼요. 옥고를 치르고 나온 다음에 이분이 완전히 일본 편을 들게 됩니다. 아주 치열하게.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 군대에 가라고 공무원 글을 103편인 걸 씁니다. 하여튼 고난을 당함으로 사람은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8.15라고 괜히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지만 하여튼 한국 역사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신앙하고도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계시가 없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없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나타난 그야말로 엘리야의 현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람이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준비시켰어요. 요즘에는 뭐죠? 카톡이나 SNS로 막 이렇게 메시아 오셨다 보냈겠지만 그 당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외칩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왔을 때에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 앞에 세상적으로 지르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하고 처음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물론 자기 결단 안에 받은 게 있겠지만 인정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제가 당신이 메시아인지 확신하고 내가 전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심각한 회의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른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먼저 가장 위정자들의 잘못된 일부터 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그래서 뭘 지적했습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하고 결혼한 일로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오늘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왕이. 그랬더니 잡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바로잡기를
그래서 잘못했다고 지적했고 선지자로서 했는데 자기는 감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구세주가 오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 악한 것들, 뭐 로마의 지배를 포함해서 이 모든 죄악들, 완악한 것들을 해결하실, 물리치시고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메시아가 오셨는데, 오셨다고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했다고 감옥에 앉아서 이제 죽을 날을,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죽었죠. 세례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감옥에서 무기죄에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 상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물어보게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제자를 보낸 이유는 자기는 메시아인 걸 확신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자기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까 봐 확인시켜 주려고 보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자들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세례요한을 그렇게까지 변호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럼 있는 대로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고 있는 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냥 세례요한이 흔들린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직통으로 볼 것 같은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누가 봐도 분명한 하나님 뜻을 실천했는데 고난당할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26장 19절, 29장 18절, 35장 42장 이사야에 언급되고 있는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사태에 대한 얘기를 전해준 겁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다. 제가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어그러지고 망가진 질서들, 관계들, 건강도 마찬가지고 영육 간에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증거다. 그냥 그 얘기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은 정치적인 의미, 구역적인 관점에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고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방인 왕도 물러나고 정통한 정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꿈을 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 선포하고 나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본인이 그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6절에 어쩌면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다 같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실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는 스칸다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참 의미가 복잡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어 단어, 이 영어 발음 원래 이렇게 하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칸다리조에서 나온 영어가 있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해하실 텐데 스캔들이 생겼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캔들. 이게 스칸다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캔들은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 있는, 실수로 넘어진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실족이라는 번역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진다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의심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스칸다리즘. 복잡한 단어입니다. 하여튼 그냥 실족이라고 한 번역도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실족의 대상이 되면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면 참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함으로 거의 넘어질 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럴진데 그저 말씀을 통해서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도 있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복이 안 오지?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오히려 고난이 오지? 세례요한 같은 경우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옅을 때나 그리고 또 세례요한처럼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세례요한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세계관은 구약적 세계관에 들어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받아야 됩니다. 네?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자손이 복을 받고 재물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된 것이고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7절에서 8절 9절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죠.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비록 지금 흔들리고 있어도 그는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이 예언한 바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올 엘리야와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 막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로 새로운 기준이라면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밝혀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그보다 더 위대하다. 뒤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천천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래 영어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가 유대인들을 예식해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대체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담는 거를 유대인들은 불경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천국이라고 했죠. 원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하나님 나라가 침략을 당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연약한 나라입니까? 누구나 침략해서 뺏을 수 있게? 아니죠. 비유라고 좀 강한 표현이에요.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이 끝나는 세리연회 때부터 끝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들어가고자 결단하는 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가가 기록하고 마태가 기록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수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생각을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을 가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은 누구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깨는 일이에요. 네? 율법을 깨는 것은 기본적으로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대로 룰대로 하자면. 근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얻고자 예수에게 닿고자 믿음으로 결단하고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는 뜻입니다. 그 여인은 치료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된 겁니다.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나누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이 사람도 거의 부정한 사람 취급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멀리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 소경이 우리 예수님을 불러? 부정한 게. 일단 어디 몸 한 군데가 이상했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뭐 잘못했네. 부모가 죄를 졌든가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죄든가 조상이 죄졌든가 그런 식으로 그냥 보는데 나면서부터 그런 시각 가운데 있던 소경인 바디메오가 용감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너 좀 조용히 해. 그냥 주님밖에는 나를 살릴 분이 없습니다 하고 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천국의 침노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막아도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기억나시나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전혀 안 할 것 같지만 두로페니키아. 기억나시죠? 거기 출신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한 지역이에요. 유대보다 훨씬 더.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했더니 예수님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죠. 자신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뭐라 그럽니까?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말합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은 먹습니다. 예수님 놀라시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천국을 침노한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천국에 뛰어들어온 사람입니다. 너네 순서 아닌데? 우리 유대인들부터 먼저인데? 아니요.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하고 누가 뭐래도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해. 그게 침노하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뚫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천국에 침노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의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질거가 될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제가 쭉 이렇게 읽고 마무리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새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속담 비슷한 얘기를 인용하시면서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설명해 주세요.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는데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나는 와서, 임자는 와서 사람들과 함께 맨날 잔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부정하게 세계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욕을 하고, 그래? 이렇게 욕 먹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욕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닫아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 그래서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 그래요. 그런 상황이 예수님이 놓인 상황이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어쩌면 우리가 놓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놓인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여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시고 다르니 뭐 이런가 싶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같은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뭐라 그러고, 금식 안 하고 먹으면 금식도 안 하고 먹으면 처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그럴진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또 어떤 사본에는 누가복음은 다른 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게 뭔 얘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감이 오시죠? 느낌이 좀 오죠? 지혜가 뭔가 이걸로 좀 해석의 얘기가 많습니다. 올바른 뜻, 바른 뜻은 행동으로 나타내야지 인정받는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전도서 자만에도 그렇고 지혜는 로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된 거고 구약에서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육신이 된 거. 그래서 예수님을 지혜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거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는 결론은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욕하고 금식 안 하면 금식 안 한다고 욕하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면 옳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 거고요. 사실 그러면 다 된 거지만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바랍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의심했고 독립투쟁을 하던 우리의 조상님들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옳은 일을 하면서도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결단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지혜는 그 행위로 옳다함을 얻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저 말씀대로 할 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에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세례요한도 흔들렸을진데 하물며 우리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습니다. 믿음으로 누가 뭐래도 어차피 이렇게도 욕하고 저렇게도 욕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